자, 이제 우리 12소의 연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2소의 연소,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나오는 12사람의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예요. 그 순서는 역사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나왔다고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건 아니고요. 그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만 딱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아주 고대 문서들은 되게 그랬어요. 저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말라기 그러니까 어느 때 사람인가 그거를 이제 구약 전체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이제 말라기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잘 보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도표는 이 책에서 제가 복사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서 인문이라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구약 신약 전체의 구조와 골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특징들을 설명한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이 책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정수경 집사도 여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거 옛날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쪽 공간 올림이 있을 때요. 그때 공부했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어요? 모세 오경을 할 때 왔어요. 그럼 앞부분에 왔네요. 모세가 지었는 줄 알았는데 모세는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전체 다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그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대구성서 아카데미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대구성도교회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 성서 인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같이 읽고 공부한 그 녹음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날 때 조금씩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금년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구샘터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특징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나의 기구로 지난 교인 총회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사람이 진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원래는. 사실 성경에도 그렇고요. 기독교 신앙 용어 이런 것들이 정치나 철학 이런 데서 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정치 용어예요. 영주가 어느 지역의 영주가 이제 전체 회의를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잖아요. 대표자들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그 모이는 과정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용어를 빌려서 교회는 모인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거기 붙였습니다. 네,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억하세요? 네, 신학교다. 우리는 신학 공부한다. 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원 영성이다.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만 머물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실들,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우리가 찾아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이제 신학 공부는 두 번째예요. 신학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이게 신학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우리가 여태까지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수요일 오후마다 모이는 이 12 소외 연속 공부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신학교에서 하는 그 분류로 과목 커리큘럼의 분류로 얘기한다면 이건 성서신학이죠. 성서신학. 성서신학에서도 구약신학에 속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나누면 5가지 정도 됩니다. 분류를 하면 가장 처음에 이 위에 있는 게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 그 성서신학을 또 나누면 구약신학이 있고 신약신학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그 분류를 보면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냈으며 사실은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썼으니까 그렇게 말해서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문헌으로 작성을 했으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고 하는 그런 역사, 이 교회사죠. 이 교회사도 이제 조금 더 나누면 세계 교회사가 있고 한국 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각각 항목에 따른 과목들이 있어요. 됐죠? 성서신학이 있고 크게 봐서 두 번째는 교회사가 있고 세 번째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사적인 문헌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의 체계가 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네 번째 주에 예배 후 주일날 오후 2시에 뭐 또 강독한다고 그랬잖아요. 칼 바르트의 교의학 개요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에 속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조직신학에 속합니다. 조직신학.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서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한 30분짜리 강독으로 해서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그거를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했어요. 혹시 그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공부과는 아닌가 보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수요일마다 공부하려면 막 머리에 쥐가 나겠네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조라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그 폴 틸리 그 강의 올려놔서 강독에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집사람도 안 봤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당연하지. 예, 그래서 공부를 2017년도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2 소위 연습 성서신학이에요. 아까 말한 커리큘럼에 크게 분류 성서신학 있고 두 번째로 교회사, 세 번째 조직신학, 그 다음에는 실천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 앞에 있는 거는 theory라고 이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실천하냐. 그걸 이제 실천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학이라든지 설교학, 그리고 뭐 찬송가학, 뭐 상담 이런 것도 거기에다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더 분류를 한다면 윤리학이 있어요. 윤리학.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이 윤리학을 조직신학에 포함시키는데 미국 같은 데는 따로 분류를 해요. 조금씩은 나라마다 분류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미국을 많이 따라가니까 구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사가 있고 조직신학이 있고 실전신학이 있고 윤리학이 있다. 더 세분하면 뭐 기독교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자,
이 책 제가 잠깐 설명하다가 옆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 이 12소의 연서 진도 나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해 공부하는 게 핵심이니까 약간 옆으로 나가는 말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성서 입문이라고 하는 요 책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보십시오. 자, 맨 왼쪽 줄에 있는 거는 연대입니다. BC. 기원전입니다. 1350년 이후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돼요. 쭉 내려오죠. 그리고 중간 항목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유대, 뭐 그때는 이제 같이 있을 때입니다. 오른쪽 항목은 어떤 전승들, 구전됐던 거하고 전승. 전승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노래들은 다 전승이었어요. 구전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언제 체보가 돼서 그것을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악보를 만들죠. 처음에는 다 구전이에요. 그 성경은 몽땅 다 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어느 때가 돼서 문서가 된 거죠. 옛날 사람들은 다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그 정도 1, 2% 뭐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나라로 바꿔놔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그 당시가 고구려가 막 삼국시대 시작할 때인데 그때 뭐 글자 아는 사람들이 몇몇이나 됐겠어요. 필요도 없었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처음에 문자로 기록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다 그러니까 필요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사는 부부가 매일 같이 사는데 편지 쓰겠어요?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붙어 있어도 편지 쓰는 부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시나?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끝나고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다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속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록할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구전되던 많은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항목에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미리암의 노래 있죠. 이런 게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온 구전 전승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뭔지 알 겁니다. 출애굽 바로 직후에 부른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다 물속에 빠지고 그때 이 미리암과 여자들이 나가서 소고치며 춤추며 부른 노래 이게 바로 이 미리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그 악한 바로 군사들은 물속에 빠뜨렸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저 물속에 빠뜨렸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오늘은 이것만, 이 도표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제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 미리암 노래 밑에 보면은 J와 E 배후 자료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하나님을 이니셜로 J라고 이렇게 부르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이 있었죠. 야훼라고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로 부른 일단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쭉 전승해서 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분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라고 한 거는요. 이것도 이니셜인데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부른 사람들의 자료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보면 더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구분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아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거룩한 문헌이구나. 그런 걸 느끼시라고 제가 전문적인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BC 12에서 11세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이스라엘 주의 연대표에는 사사시대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유명한 사사시대죠.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있을 때를 가리켜서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통일. 남북이 하나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대에 이르러서 갈라지죠. 그 BC 922에서 901년경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요. 유다의 첫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윗 왕조가 쭉 연결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렇고 다시 올라가서요. 사사시대와 사울시대, 사사시대와 사울왕 그 사이에 어떤 뛰어난 인물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훨씬 앞이죠. 그는 여호수아는 13세기 애굽 억류 및 애굽 탈출하고 이제 곧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사와 왕 그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 사무엘의 역할은 이걸 다 포함해요. 부분적으로. 사사이기도 하면서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왕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이 사람의 역할이.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 아들들 보니까 시원찮다. 그 믿고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요. 이 사무엘과 민중들하고 알력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논쟁은 여러분들 사무엘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래 참고적으로 이것도 옆으로 나가는 건데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자식 농사 잘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사무엘 이거 시원찮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를 몰라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한데 이 자식들은 완전히 망나니로 성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쭉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했습니다. 200년 정도 지탱하다 망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되게 나쁜 왕으로 나와요. 남쪽 왕들은 여기도 나쁜 왕들이 이제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성서 기자들이.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 되게 이긴 사람의 입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오래 지탱이 되고 여기는 다윗 왕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조 중심으로 보려고 하니 북이스라엘은 이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으니까 아직 처음부터 좀 북쪽은 약점을 갖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십시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사회,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절기가 되면 글로 잠깐만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 자꾸만 남쪽으로 뭐 성지 순례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독재를 더 심하게 하는 거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그런 거 성지가 있다 해서 사마리아하고 뭐 세겜인가 몇 군데 이렇게 물론 세웠습니다. 그때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나가게 되고, 하여튼 뭐 지리학적으로 북쪽에 있는 왕들은 불이익이 많아서 나쁜 왕으로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둬두고요. 721년에 망했습니다. 쪼그라든 거죠, 나라가요. 남쪽으로만 이제 오게 됐습니다. 남쪽 유다왕 쪽 보십시오. 결국은 유다가 망한 때가 언제죠? 500 중간에 내려오시면 87년 보십시오. BC 587년 예루살렘에 함락됐습니다. 그 전에도요. 기원전 598년 보세요. 598년 여호와긴 이때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거죠. 그러나 한 번만 봐달라. 그렇게 해서 겨우 왕조가 명맥만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도 그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음 왕은 누구야? 누구 뭐 이렇게 삼촌이 해야 돼. 뭐 왕족에서 말이죠. 뭐 조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바빌론의 속국이 돼서 한 10여 년 있다가 이제 남쪽의 왕이 이렇게 살아서는 죽는 입만도 못하다 해서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집트 군사 원조를 받아서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598년이에요. 자, 그리고 한 상당한 587년에 예루살렘 함락됐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포로 생활이 기원전 587년에서 538년입니다. 대략 몇 년이죠? 50년? 네. 근데 538년이라고 해서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그 2차, 3차 계속 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됐다고 그래서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1차, 2차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오랫동안 50년 이상 살던 사람이 그리고 거의 동화가 되죠 거기에.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출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 어간에 12소예언서가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 어간에요. 말라기는 언제죠? 보십시오. BC 460년경이에요. 말라기. 제가 번호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예요. 1번은 호세아는 굉장히 앞부분이에요.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12명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게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세 사람 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한 후손은 다 남유대에 속한 선지자들이죠. 말라기가 460년경이니까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꿈에 굉장히 부풀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괜찮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성전만 다시 지면 완전히 좋아진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515년이에요. 성전 헌당합니다. 이게 완전히 박살났던 걸 다시 세운 거죠. 그런데도 별로 삶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라기가 이 하나의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여러 문서들이 종합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라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고달프거든요, 인생이.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착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냉소주의. 그런 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어 한번 해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연대표에서도 혹시 너무 이건 낯설다, 전혀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이전까지는 1시간 공부하고 마치고 차를 같이 마시면서 질문 응답했는데 그게 크게 공부에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제가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한 70분, 80분 정도 하고 그걸 끝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시간에 질문하실 때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은 정말 유치한데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집사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고 가다가 집사라면 정말 나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아니 평생 나하고 지금 결혼해서 이제 30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뭐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쿠사리를 비슷하게 주면서 하는데 정말 나한테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지 어떤지 하여튼 이상한 질문들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건데 성경에 대해서 그걸 나한테 질문하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안 하면 제가 대신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요. 네, 쭉 보십시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BC 167에서 63년 사이를 마카비 시대라고 해요. 마카비. 이게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부흥기였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마카비 왕조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결국 그렇게 일으켜 세우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당연히 로마죠, 로마. 근데 로마가 보통 나라입니까? 이 싸우다 이제 완전히 박살났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마지막 항전을 하던 곳이 그 이스라엘의 무슨 큰 높진 않지만 천연 요새에서 마지막 장면에 다 죽어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 자기 목숨을 끊는 그 유명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의 훈련 어느 중간에 거기에 꼭 탐방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요 마카비 왕조 마지막 싸움이 거기서 이제 벌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그 요새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있는데 그게 뭐더라? 내가 다음에 좀 조사해서 오겠습니다. 이 마카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뭐 힘이 없죠. 그냥 막 사그라드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는 거죠. 자, 대충 그 역사 주의 연대편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우리 또 볼 수 있으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봅시다. 성경을 우리 말라기 본문을 조금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어요. 5절까지만 나가겠어요. 5절. 말라기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이네, 은혜롭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설명한 역사적 배경 이런 거를 깔아놓고 보면 조금 되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글들은 다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공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회중이 있어요. 그 회중이 살고 있는 삶을 전제하고 설교를 하는 거지 그냥 아주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공자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가만히 말씀만 읽고 참 은혜를 받아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게 좋습니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도 또 신학책을 읽을 때 주로 이제 성서신학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처했던 삶의 자리, 그거를 다 붙들어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2권의 책을 참조합니다. 일단은 우리 3권이죠. 뭐 성경은 이제 숫자를 필 필요는 없네요. 개역개정 이거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성경전서 본문은 똑같은데 여기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에요.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석이 달린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죠. 근데 뭐 여기 이거 말고도 생명의 말씀 사이에서도 나오고 또 많이 나오죠.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이 이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막 이게 복잡합니다.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 성경 번역하는 데서도 서로 이해 타산이 막 가고요. 교단에 따라서 막 여기 복잡해지고요. 참 이걸 언제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그런 이렇게 교단, 교파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성경 번역기나 뭐 이런 걸 아주 일관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갈라져 있어요. 이 대한성서 공의가 정통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그 개역 개정 원본에다가 그 성경은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던 책이에요. 이 각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짧은 각주인데 주석이죠, 주석. 성경 주석이라 엑세기제라고 해서 성경 하나하나를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들은 그냥 은혜 위주예요. 어떤 것들은 또 큐티 위주야,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아주 좀 나이브하게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근데 이 주석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정확하게 뚫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이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성경 본문은 우리 개역 개정을 달아놓고 거기에 딸린 주석은 독일 루터 성경에 있는 주석을 여기다 옮긴 거예요. 번역해서. 그러니까 그 독일 독일도 몇 가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도 독일 성서 공예가 있죠. 거기는 뭐 우리처럼 교단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해 타산도 들어가지 않고요. 뭐 누가 큰 교회 가네 안 가네 뭐 그런 것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루터 성경을 제일 권위 있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석을 쓴 사람들이 네로라는 학자들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적인 주석은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주석을 본다면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걸 많이 도움을 받아요. 아주 빨리 보고 싶을 때는 이걸 봅니다.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보는 주석은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국제성서 주석입니다. 제목이 이제 한자로 달려 있어요. 이건 옛날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출판사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한국신학연구소 이건 언제부턴가 책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학문적인 거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책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책들이 참 좋아요. 거기서 나온 주석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한 건데 제가 설교할 때도 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읽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 성서를 주관적으로 어디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두 개를 제가 주로 참고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각주가 밑에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자. 이렇게 말라기라고 하는 게 고유 어떤 그 자연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어떤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거 경고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 복구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굉장히 신앙적인 회의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제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을 시작하는가 잘 보십시오. 여기에도 다 그렇게 할 만한,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입이 있거나 성대가 있는 게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성서기자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상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서 기자들의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지나온 역사, 그리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 이런 걸 두루두루 다 깊이 뚫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계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영감, 어떤 그 결정적인 뜻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신학적인 용어로 그 사건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결국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의 영적인 깊이만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문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 문자주의에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라기에 손을 막 움직여서 일일이 한자 한자 다 이렇게 쓰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 그건 앞으로도 제가 몇 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말라기가 하나님의 신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이게 이제 성서 기자들의 영적인 깊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할 때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옳은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릅니다. 예. 근데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그게 검증을 받아서 역사적인 검증을 받아서 이제 이건 정말 이 선지자의 이 경험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게 구약 성경에 살아남은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도태된 거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도태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기 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 말라기의 영성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라기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예요. 이 청중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치는 거야. 회중들이.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빠지고 뭐 이래서 되겠어? 뭐 우리 안 되지. 뭐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네 이런 데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옳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듯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쪽의 사람들은 뭐가 그러냐. 증거대라. 뭐 그렇지 않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라기보다도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것들. 증거, 그것도 증거죠. 이 선지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가들이에요. 역사를 뚫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죠? 예,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예.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요. 그 족장의 역사가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뒤로는 누구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요셉이겠죠. 12아들 중에서 요셉.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11번째. 예, 12번째 이름은 혹시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봐야 이제 자꾸만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혈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브라함 전승이 따로 있었고 이삭 전승, 야곱 전승, 요셉 전승 이 이야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를 맨 나중에 편집한 어떤 사람이 이해하시죠? 편집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구슬을 맞추듯이 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독자들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혈통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러면 독자들은 생생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증거가 있냐?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 증거 아는 분 계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들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었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애굽 쪽으로 좀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당할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 이삭에 나오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창세기 안에 편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전생에 따로따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더라도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성경을 더 잘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라 형과 야곱이 나와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런 표현은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3절이에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둘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정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어떤 거가 설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니다. 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정권에 속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벌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계속 몸이 아파. 그래서 평생 동안 그래갖고 뭐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냐? 뭐 그렇게 그런 것만 갖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권에 의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영적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여기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우리 표현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에서의 일은 좀 미뤄둔 것, 좀 제쳐놓은 거예요. 그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났다 그를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다시 보십시오. 에사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뭐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의 민족입니다. 에돔족 하면은 에서 후계들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다 에서하고 에돔이 연결되냐는 걸 진짜 모르잖아요. 그럴 때 주석을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에돔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 에돔이 이러저러 귀찮게도 하고 많이 좀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이 에서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4절 다시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찾으리라. 에돔도 여기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뭐 산에 들어가서 산적처럼 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족속이에요.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나 헐리라. 이것도 뭐 유명한 구조 같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나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마지막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쭉 배경으로 깔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라기가 이 서론 부분에서 짚었잖아요. 짚으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러한 말라기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 말라기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보존돼서 구약 성경이 된 거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아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 그러한 것을 말라기가 이 앞부분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어요. 지금 말라기 어제나 오늘 오전이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집에서 좀 이거 또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을수록 해소가 됐어요. 예? 한 가지는 해소가 됐어. 안 그래도 읽으면서 왜 에서는 묘하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서는 뭐 애도 뭐 새우도 무너뜨리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글쓰기 방식이고 또 이제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니다는 그렇죠. 확실히 이해가 그리고 에돔 민족은 계속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시나? 그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는 말이 참 오해될 수도 있고 참 그런데 아주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편애하는 거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서로 젊은 사람들이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고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나를 편애한다고 하는 걸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나 사람들과 다 관계가 그 어떤 한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편적인 사랑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경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순진하고 극진한 어떤 경험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죠. 난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좀 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의 경험상 눈에 보이는 뭔가 우리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의 경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근본적인 다른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뭐 좀 아껴주고 뭐 배려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 따뜻한 마음들 나누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물론 다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아니면 고유한 그리고 배타적인 정권적 행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12소회연서 첫날 공부했습니다. 말라기, 우리가 이렇게 말라기서를 읽는데 까마득한 2400년 전 나라가 힘들어지던 그 시대에 고독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2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침묵, 정의보다도 불의가 만연해서 우리가 절망감 혹은 냉소, 또 불안 이런 것들에 휩싸여 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라기서의 앞부분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12소위원서 공부의 장정, 대장정을 시작했으니 마칠 때까지 우리들에게 인내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